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연 법칙에 보게 되면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을 거두게 되어 있고, 팥 심은 데 팥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깨를 심으면 깨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먼저는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그래서 사기도 당하게 되고 골탕도 먹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받는 거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일입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화병 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고 좋은 관계였다가 속아가지고 나중에는 관계가 박살나고, 특별히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믿고 빌려줬는데 나중에 어려우니까 나 몰라라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박살나는 거죠. 원수보다 못한 관계, 이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니다. 그때는 사단에게 속은지 모르고 이렇게 반응했는데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상 이렇게 잘 속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도 속상하고 또 사단에게 속는 일도 참 속상한데 더더욱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민감한 영역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그래서 자기는 안 속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에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자기 스스로 속으면 그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열매를. 자,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이제 여름에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거두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기도 합니다. 거두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깨씨를 어떤 사람은 뿌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가을이 돼서 이제 깨를 털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이 어디 가요? 물어봤더니 밭에 깨 털러 가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야지. 자기도 자기 밭에 가는 거예요. 옆집은 깨를 이렇게 깨씨를 뿌렸기 때문에 깨를 떨지만 자기 자신은 깨를 심지도 안 했어요. 근데 떨러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만약에 코미디 프로에서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웃기다고 할 거예요. 참 웃기는 일이다. 심지도 안 해놓고 무슨 깨를 턴다고 밭에 간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주 웃긴 얘기고 이거 어리석은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이치에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심지도 안 해놓고 거두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틀림없이 심었다. 그러다 보면 거두려고 가는 거죠. 근데 실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는 심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거둘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봐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자부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외식한다.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그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영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린데.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이렇게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기들은 경건하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자기들이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종교적인 모양은 그럴싸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인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모습들. 그들은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심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이처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요, 주님 따라가면서 초창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 중에 하나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말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이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또 늘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열망했어요. 또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여호와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립서비스죠. 마치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멀리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또 몇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몇 가지 어떤 삶을 바꾸고 전환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심지도 않은 겁니다. 심지도 않은데 거두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후에 제가 깨닫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돌밭에 깃가에 또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 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선명하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구나.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건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 좋은 밭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건 너무나 확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거죠. 내가 좋은 밭인가? 여기서 밭은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초청에 내가 응할 때, 온전히 응할 때 좋은 밭이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말씀이 주어진 거 보니까 저는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씨앗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반드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진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밭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비춰주세요. 성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찾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섰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기경되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마치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기대하고만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도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뿌리지도 안 했는데 뿌린 척만 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심기는 했는가?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너희는 네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리고 네가 정확하게 지금 무엇을 심었는가 생각해 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러면 심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심은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심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한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내가 심은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심는 것이 심는다는 거죠. 그럼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성령에서 심을 수도 있으니까 심는 게 뭡니까? 여기서 심는 것은요, 자기의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육체에다가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다가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썩어진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삶, 나의 마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나는 어디에다가 심을 것인가? 육체에다가 심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다 심을 것인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육체에다 심으면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 즐겁겠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 만족을 위해 살아가니까 즐겁겠죠. 자기 만족도 있고 자기 즐거움도 있고 자기 행복도 있고 자기 기쁨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선택 못했는데요. 그건 없어요. 선택 못한 것은 육체를 따라 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내가 심든지 육체를 따라서 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육체를 따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걷는데, 그럼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심는 걸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육체를 따라 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자기의 기쁨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이게 육체를 따라서 심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반 교육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이렇게 이성과 동성, 그래서 모든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친대요. 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죠. 네가 동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요즘은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냐? 네가 한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 때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우리 가운데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것처럼 보여요. 자유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보지만 방종입니다. 이 전혀 신앙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히트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뭐 노래의 가사는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제목만 생각이 나요. 이런 것처럼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확하게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자유함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종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왜? 가려지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정확하게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모임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 자녀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녀요. 근데 그 엄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친구도, 그 청년도 교회를 다녀요. 다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동성애가 뭐가 나쁜 거냐고 엄마한테 따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쁘다고 하니까 뭐가 나쁜 거냐고, 그 잘못된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엄마가 그거 잘못됐는데 그 친구가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 그 엄마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해서 비호하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 나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젊은이들 가운데 가득 들어와 있어요. 심각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눈이 가리워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은요, 눈이 가리워져요. 눈이 가리워지면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배웠다고 하지만은요,
진짜 봐야 될 거는 못 보고요. 세상적인 것만 봐요. 자기 중심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보게 돼 있어요. 편협하게 보게 됩니다. 교회 다녀도 이 사고방식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가는데 뭘 추구하게 되냐면은 육체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세계관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굴복도 안 하지만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면서 음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냄 또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시기 질투, 당짓는 것, 뭐 등등 투기, 술 취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육체의 일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대다수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 믿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대, 천국 간대, 초점이 전부 다 거기에 있어요. 찬송가를 불러도요, 찬송가가 전부 다 그걸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장례식 때 찬양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뭐 믿는 자 가겠네, 뭐 그런 거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뭐 등등 전부 다 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성경에 보면은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톰 나이트 박사가 쓴 건데 여기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뭔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활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저하고는 제가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은 약간 진보적인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더 연구해보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 책을 설명을 못해요. 왜? 제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 책에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고 이 책에,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나를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뭔가는 정확하게 알겠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분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호 목사님도 이 책을 읽을 때에 일터 사역과 연관돼서 이 책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이 책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은요, 결론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정확하게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서 13장을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보세요. 먼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적이다,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보았고 12 제자가 보았고 500명의 성도가 보았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서 나도 봤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면 이걸 얘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자지만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우리도 다시 육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에 동참한다,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12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책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잠든 자가 있잖아요. 먼저 죽은 자가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살아나서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또 변화되어서 또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50절에서 57절을 보겠습니다. 쭉 그 사람들의 어떤 부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0절에서 5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썩지 않은 것으로 변화된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사람들이 변형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꿔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그 앞에 다 서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8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 그러므로 그러면 성도의 부활,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부활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58절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내가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좀 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그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썩지 않는 것을 향하여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향해서 살아가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써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우린 다 주님 앞에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에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판결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 생각하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체를 향해 힘든 겁니다. 썩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며,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하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한다. 변화되어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산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우리가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헌신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열망과 목적과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과 소망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첫 번째로 헌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연합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에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헌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라고 얘기하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딱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의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하고 또 감사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한번 참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속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되게 하시겠지,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상급을 주시겠지, 착각해서 깨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겨요. 근데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들도 훨씬 더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헌신하라고 말하니까 교회 몇 가지 거를 하는 것을 갖다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헌신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구하고 찾고 또 보여지면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동참하여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자리로 쓰는 것이 바로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몇 가지 교회 열심히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줬으면 됐지, 출석했으면 됐지, 내가 교회 헌금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 것이지,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같이 봐야 되고 같이 동참해야 되고 같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같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내가 속한 장소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자원으로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가? 사회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 책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여러분에게 은사나 주시거나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이 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그리고요,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자신을 내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되고, 그리스도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데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열매를 걷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는 모든 삶을 포괄적으로 딱 두 마디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는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압니다. 뭘 아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부활에 동참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는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거든요.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이지만 그때는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 거죠. 그러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넓고 평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러나 좁은 문은 협착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지만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 가운데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걸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어찌 보면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길일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부활과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잡히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해버립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내 고난, 어려움, 힘든 일, 이 상황은 내게 엄청나게 부딪혀 오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해버립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육체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아드리아 교회나 버가마 교회, 여러분 도아드리아 교회나 버가마 교회도요, 처음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애썼습니다. 우상 숭배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을 거절하고 살았을 때에 그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길드라고 하죠.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이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입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아드리아 교회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거절하다 보니까 형편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난하죠. 점점 어려워지죠. 먹을 것이 없어지죠. 나만 굶주리면 좋은데 식구들이 전체가 다 그래요. 희망이 없어져요. 이렇게 살다가 다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형편 없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침투하고 들었냐면요 발람 선지자,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들은 타협하는 자들, 또 이세벨의 영, 조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 맞냐? 야, 그렇게 살면 교회도 없어요. 다 죽어. 희망이 없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우리가 좀 권한이 있다도 타협하고 우리가 항주 숭배한다든지 우상 숭배하는 일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양보해야 돼.
이러면서 교묘하게 타협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받아들이니까 핍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뭔가 자기들에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먹을거리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우상 숭배고 황제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와 버가마 교회를 책망합니다. 반대로 빌라델베 교회나 서바나 교회 가운데는요,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서바나 교회나 빌라델베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난하고 가정들이 가난하고 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말할 때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베 교회를 너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이러면서 두 교회를 칭찬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되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 분명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이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요 도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방주를 짓는 일은 정말 오래도록 지속됐습니다.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금방 낙심하고 금방 포기할 수 있는데 노아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겁니다.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를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을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을 닫지요. 그 다음에 비가 옵니다.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비가 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물로 잠겼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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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분명히 믿음으로 보고 달려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심을 때에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여호와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심기를 원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심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성령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서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